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그냥 가야지 라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여러 번 수많은 여러 번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했는데 구약성의 최초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이걸 최초의 여인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통해서 오함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데 도대체 뭐하러 왔을까요? 여기서 오셔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의 뱀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셨다. 상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상하게 한다는 말이 슈프란 말인데 이게 부셔버리다, 깨뜨리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가 무엇이기에 깨버리고 부셔버리고 오셨을까? 이 머리는 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 단어나 이 문장을 풀 때 은유와 비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징하는 바가 뭔지를 잘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 그러면 우두머리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머리 그러면 주로 생각. 사탄의 생각을 부숴버리려고 깨트려버리려고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사람에게 하는 일. 여러 많은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집에 가면 그 말이 마음속에 막 밖에서 생각이 나죠. 이 말을 듣다 보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탄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 사탄이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말을 해서 이렇게 거짓된 생각을 주었는데 왜 사탄은 마귀는 사람에게 이렇게 거짓된 생각을 줄까요? 왜냐하면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우리들의 그 이야기가 있죠.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운명, 사람의 인생의 그 모든 결정이 열매의 시작이 뿌리가 뭡니까?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뭘 보죠? 중심을 보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고치려면 뭘 고쳐야 되냐면 습관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행동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말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이 그렇게 되는 뿌리가 뭐냐면 바로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들의 생각을 잘못 집어넣어서 그 잘못된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망가지게 하는 거죠. 망가지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사탄의 머리, 즉 생각을 깨트리러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단추 하나 잘못 끼면, 윗단추 잘못 끼면 그러잖아요. 밑으로 쭉 단추가 끼어진단 말이에요. 보기는 괜찮아요. 끼어가는데 근데 결국 마지막에 아이쿠 이게 잘못됐다 아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잘못 가는 가족 속에 우리 인생이 그 생각으로 잘 풀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보면 아니구나. 이 땅에서 그 후회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이 거짓 생각을 깨트려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사탄의 머리 잘못된 생각들을 깨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의 잘못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죠. 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은 행복도 빼앗기고 에덴 동산도 빼앗기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도 빼앗기고 이 세상의 평화도 빼앗기고 다 뺏기고 결국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심판,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딱 보고 또 성경을 쭉 보면서 이 생각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사탄의 생각을 깨트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오늘 여자에 오신 예수님처럼 이 사탄의 머리, 사탄의 생각을 잘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우리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사탄의 생각을 우리가 깨뜨려 버릴까? 첫째는 생각을 분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분별하자.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생각. 근데 그 생각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생각인지 사탄이 넣은 거짓된 생각인지 분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분별하는 게 어려워요. 딱 눈에 보이게끔 오는 이 생각이야 쉽죠. 근데 사탄이 주는 이 생각, 이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사탄이 우리에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 사탄은 뱀을 이용합니다. 뱀은 가장 지혜로워요. 그런데 이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말을 할 때 아무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야, 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 이야기가 뭐예요? 야, 하와야, 누구 말을 생각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생각해봐라. 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 대하여 열매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봐라. 하와이도 하나님 말씀 생각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사탄이 얼마나 친절해요. 친절한 마귀씨. 하나님 말씀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 하와가 이 뱀의 권유를 따라 사탄의 권유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네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다 먹되 하나만 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생각해보니까 죽을 거 한다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 있어요. 야,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죽을 거 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랍니까? 교정해 주잖아요. 아니야.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야, 성경 말씀을 해석해줘.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준다는 거야.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이 뱀이 가장 지혜로우니까 뱀이 말이 맞겠네 해서 뱀이 말한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먹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주는 이 생각들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별이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단에 넘어가죠? 다 알아요. 여러분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죠? 그 사람들이 이 신천지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줘. 근데 하와처럼 좀 불분명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맞네? 또 들어보고 맞네?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그 사람들이 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사람들의 설명이 자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주는 생각들 중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주는 생각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 말들,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이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4절에 있습니다. 그 14절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배. 이 배는 먹는 배도 아니요, 타고 다니는 배도 아니요, 사람 배입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이야기했죠. 너가 하와가 하여금 죄를 짓겠구나. 그러니 너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벌을 받는데 그 벌을 줄 때 뭡니까? 평생 뭐로 다녀라? 배로 다녀라. 평생 배로 다녀라. 이 배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욕심입니다. 탐욕, 이익. 욕심과 탐욕과 이익이죠. 우리는 사탄이 주는 생각들, 이게 성경 말씀인지 아닌지, 사탄이 주는 생각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주의 생각이 뭐냐면 바로 욕심, 탐욕, 이익입니다. 이게 마치 찐빵에 안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너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너 높아진다. 그러니 먹어. 여러분이 마귀가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럴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냥 시험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하죠. 특별히 두 번째 시험에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 세우고 뭐라고 해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가 너를 위하여,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 너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생각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여 뛰어내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천사들 통해서 받아서 다치지 않게 해준다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탄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에게 주는 사탄의 이 시험, 생각을 거절해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사탄이 주는 그 생각, 그 시험의 생각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너가 하나님 아들인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너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 걸 보여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죠. 너의 생각이, 너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한테 시험하고, 너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는 생각이 바로 나 잘나라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내가 이익이 되는 모든 생각은 거의 99.9% 사탄이 주는 생각이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인가? 사탄이 주는 생각인가? 고민이 되십니까?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구약학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질문을 했거든요. 학생이, 교수님,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구별 기준이 뭐예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어보시죠? 안 들립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생각이 내가 손해보는 건가 아닌가를 보면 압니다. 무슨 이야기야? 내가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 여러분 모두가 분별 잘 하셔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 그리고 사탄이 주는 생각을 깨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발꿈치가 상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발꿈치가 상할 각오를 해야 한다. 좀 크게 합시다. 발꿈치가 상할 각오를 해야 한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하는 일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데, 그 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탄은 예수님의 뭘 상하게 한다고 했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생각이 아닌 것들을 깨트려 나갈 때 우리는 대가를 치러야 되죠.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자기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아픔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손 안 대고 못 푼다? 코 푼다. 왜 손 안 대고 왜 사람들은 코를 풀려 하죠?
자기 손에 안 보는 거죠. 그래서 남의 힘을 빌려서 자기 목적을 취하려고 하죠. 남의 힘을 빌려.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그런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깨트리고 나가는 일은 여러분, 그 깨트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땅을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될 때 누구의 후손으로 왔습니까? 여자의 후손. 그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굉장히 좀 뭐랄까 고귀한 말 같잖아요.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욕이 들어있습니다. 욕. 무슨 욕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은 욕이 있습니다. 뭐예요? 야, 우리는 다 어디서 왔는지 근본을 알지만 너는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무슨 얘기야? 너 애비 없는 자식이다. 예수님이 항상 듣던 이야기 중에 욕 중에 하나가 애비 없는 자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인의 후손으로 올 때 그분이 첫 번째 치는 대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욕먹는 거였습니다. 욕먹는. 수치를 받는. 예수님만 그랬으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야, 내가 이타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 예수라 해라.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나죠?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또 그렇게 된다. 그때 마리아가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남자를 모르잖아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돼서 아이가 잉태되고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수치와 비난과 모욕이, 주홍 글씨가 평생 따라다닙니다. 평생. 몸을 함부로 놀리는 여자라는 느낌. 또 심하게 몸판을 여자라는 거죠. 그런 욕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령이 하셨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근데 말한다고 해도 이게 사람들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순종해 갈 때 이 마리아의 평생의 주홍 글씨가 따라다니죠. 뭐예요? 행실 나쁜 여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려면 여러분, 우리의 발꿈치를 상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이 무슨 소리 듣고 싶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겸손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따스한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사랑의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과 하나님 앞에 갈 때 예수님의 몸이 깨끗하게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사탄의 생각들을 깨뜨릴 때 우리 몸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발꿈치 상할 각오를 하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발꿈치 상할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큰 소리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제자들에게 작별 인사하실 때 그 마지막 그 만찬에서 아버지께서 너희를 거하처럼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도와주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어떠한 공격, 어떠한 발꿈치를 상하는 그 정도가 심한 날들은 그거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 또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운동회 생각나십니까? 이게 실화인데 어떤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장애물 경주. 장애물 경주를 이제 2명씩 하는 거예요. 뭐 처음에 뭐 띵틀, 그 다음에 사다리, 그 다음에 가만히 딱 깔아놓고, 그 다음에 가면 그 책상 위에 그 쟁반에 밀가루 넣고, 그 속에다 뭐 사탕을 넣다든지 무슨 뭐 저기 그 다음 순서로 먼지를 아니 쪽지를 넣는다든지. 어떤 반에서 2명인데 2명씩 되는데 어떤 반에 2명이 나왔는데 키가 가장 작고 달리기 제일 못하는 애하고 그 학교 육상 대표 선수가 2개 나왔습니다. 누가 이겨요? 이건 누가 뻔한 거잖아요. 육상 대표 선수. 자, 이제 땅 해서 달렸습니다. 이야, 띵틀 넘었습니다. 사다리 통과했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뒤집어서 넘었습니다. 달려가서 책상에 그 쟁반에 밀가루 얼굴을 쳐맞고 다음 그 메시지 종이 딱 입에 물었습니다. 그 입에 물고 어디까지 관중석까지 뛰어갔습니다. 그 육상 선수가 먼저 갔습니다. 종이를 딱 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입에 이렇게 아플싸 뭐예요? 할머니. 할머니랑 같이 때려야 되지. 자, 그런데 이제 이 키가 가장 적은 애가 다 통과하고 좀 늦게 왔어요. 딱 관중석 앞에 와서 딱 폈습니다. 얘가 완전히 얼굴에 웃음이 확 돕니다. 뭐라고 써졌냐? 제이육 선생님. 그 육상 선수와 이 할머니하고 띵대겠냐고요. 키 작은 애가 못 달리는 애가 체육 선생님 손잡고 갔는데 딱 못 뛰니까 선생님이 야, 또 나 내게 업혀. 선생님이 업고 뛰었습니다. 누가 1등한 거예요? 네, 키 작은 애가 1등했어요. 왜? 누가 함께 했습니까? 선생님이 함께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늘 지고 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내가 이 뒤꿈치가 팔꿈치가 상할지라도 내가 이걸 순종하며 가는구나. 그런데 계속 지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승리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일 동안 여러 말씀들을 암송했지만 특별히 시편 23편을 읽고 암송하고 쓰고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발꿈치 상할 걸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가 우리
계신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